오늘은 설교의 메인 주제가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 중에 특별한 기억에 남아있는 패밀리, 한 가족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슬픈 이야기예요. 온 가족이 루게릭과 흡사한 근육 무력증 질환을 앓는 가족인데 발끝에서부터 근육이 굳어지기를 시작해서 하반신이 굳어지고 휠체어를 타게 되고 배꼽, 상체, 가슴, 목젖, 앞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육 조직이 뻣뻣하고 호흡이 어려워지게 되어서 눈을 감게 되는 희귀병과 투병을 해야만 했던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족이 전부 다 고등학교 때 돌아간 친구도 있고 다 그 가족은 지금 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호흡 곤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소통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1인 산소통 사용비가 3,000불, 한 1,200원 환산에 약 한 360만 원, 350만 원이라고 했는데 30일에 9만 불, 1년에 108만 불, 한국 돈 환산하니까 약 13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국가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10년이면 130억, 20년이 되면 260억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말이죠. 지금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혹 50세가 계십니까? 50년 동안 살아오셨다면 지금까지 호흡했던 산소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650억을 지불 정산하여만 한다라는 수치가 등장합니다. 혹시 100세 시대니까 100세를 사신다고 가정한다면 1,300억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사용하시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아침 목사님이 왜 이 미분, 적분, 이런 캘큘레이션, 이 계산 이야기, 돈 이야기, 별로 은혜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나 싶으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오늘 이 예배당에서 호흡 곤란을 느끼지 않고 예배하고 있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공동체에게 베푸신 은총에 마땅히 감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의 기억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루에 몇 끼를 먹죠? 3끼를 하루에 먹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끼니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아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끼니를 반드시 채워야 되는데 하루에 3끼를 먹는데 1년이면 1,095끼를 먹게 되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계산을 쭉 다 해봤더니 태어나서 50세까지 식사 끼니를 환산하니까 54,750끼를 먹게 되고요.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100세까지 사시는 분 많으니까 여기도 90 넘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100세까지 산다면 109,500끼니의 식사를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뭐는 플러스 마이너스 5,000원 있지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수없이 마주대했던 식탁 앞에서 얼마큼 감사하였을까? 아니면 시선 처리를 밥상 앞에 두고 배고픈 탓에 허겁지겁 음식 섭취에만 몰두하는 가운데 식사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나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오늘 목사님이 왜 자꾸 돈 이야기, 계산 이야기 자꾸 하시나 싶으실 텐데 오늘의 맥주 감사절이고요. 맥주 감사절은 끼니와 연관된 절기예요. 2부 때는 아이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죠. 특히나 맥주 감사절에 이렇게 온 세대가 다 모여서 all generation,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목회자로 볼 때는 이건 영광이고 은총이고 사건인 거예요. 우연히 바라볼 일이 아니라 이 코비드-19하고는 혹독한 터널을 지나 나왔지만 이렇게 은혜롭게 전 세대가 모여서 예배 공간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자체가 위대한 사건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지만 맥주 감사절의 신앙을 말씀하시는 맥주 감사절의 정신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역사를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 말씀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주절을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십계명과 민간 법전을 주실 때 맥주절을 이야기하시니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곡하여 얻게 된 첫 열매인 맥주, 보리, 감사 절기를 이미 40년 전에 시나이 반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광야 40년 동안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끼니 걱정하고 연명을 걱정해야 하는, 겨우 만나를 끼니로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첫 열매인 보리를 추곡해서 뭐 보리빵, 보리죽, 보리전, 보리국수 뭐 등등 맛있게 빚어서 만들어서 식사를 하게 되면서 경제 자립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땅에서 감사하는 맥주절을 꼭 지키도록 하여라. 그 땅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설교 제목 보셨나요? 아직 주보를 안 보신 분이 계시군요. 설교 제목이 뭘까요? 자,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잘 안 되실 거라고 이미 제가 생각을 하고요. 맥주절 신앙을 담고 있는 표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메멘토 그라시아, 그라시아는요 그레이스 은혜, 메멘토는 memory, memorize, 기억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절이 되라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그라시아, 그라시아라는 말은요 은혜인데 이게요 스페인 에스파뇰 남미에 가서 그라시아스 그러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은혜는 감사로 연결되는 어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어떤 연유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는 건데요. 매일 아침이면 끼니 걱정에 빠져 있던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셨음을 너희가 기억해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소출을 추곡하여 생명을 누리며 먹고 살아가며 숨을 쉬며 살아가게 되는 모든 나날들이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백성으로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부가가치를 높이며 존엄하고 숭엄하게 살아가는 나의 언약 백성들이 되어라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축복의 스테이트먼트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읽진 않았고 4절에 6절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9장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문건이고요. 이걸 영어로 시나이 커비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방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내시고 출애굽시킨 다음에 일방적으로 언약 문건을 꺼내시고 계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왜 맥주절에 이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느냐 하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마운트, 시내산이에요. 여기서 십계명도 주어지고 성막도 주어지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존엄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우뚝 세우시려고 메멘토 그라시아,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대에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엄청난 세계를 살아가도록 요청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미래적인 우리의 삶의 축복의 내용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말씀이니까요. 정말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을 보시고요. 4절 말씀을 먼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독수리로 유비합니다. 비유를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독수리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시나이 반도 여기까지 내가 인도하였다. 너희가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얻고 왔다. 아주 리얼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독수리 조류 중에 가장 킹이죠. 날개를 펴면 뭐 5, 6m씩 됩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굉장히 강하게 키웁니다. 요즘처럼 우리 부모 세대 죄송합니다. 아이를 너무 나약하게 키우잖아요. 아주 강하게 키웁니다. 등에 업고 비행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넘실거리는 홍해를 건너왔고 이집트의 추격을 따돌렸고 수많은 추격가는 아말렉의 공격과 이 전투 속에서도 그들을 퇴격시켰음을 너희들이 기억하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광야에서 방어하고 있을 때에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자리에 있었더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이곳 시나이 반도까지 비행해 왔었으므로 너희가 그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해 있는 계명의 두 돌판과 율법을 수여하고 받게 되는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여라. 그래서 감사해라. 내가 너희를 역사 속에 존귀하고 존엄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시고 약속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사건입니다. 기억은 축복입니다. 기억은 믿음입니다. 기억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도처에 보면 기억하여라, 기억하여라, 기억하여라 끊임없이 우리의 기억세포를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종종 자주 불평이 나를 칭칭 감아버리게 되었을까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세포가 마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나를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메멘토 그라시아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평의 거미줄에 칭칭 감겨버린 것입니다.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사한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 오늘 나에게 엔돌핀이 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하고 인조해야지만 불평하는 자는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이 바뀌었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상황도 원망하게 되고 남편도 원망하게 되고 아내도 원망하게 되고 자식도 원망하게 되고 주변 사람 모두를 원망하게 되는 무서운 독소가 내 몸속에 분비되어 나온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보다 위대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래서 기억을 뺏기지 않아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을 세상 속에 전달할 수 있는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편없던 그 옛날의 나를 형편없던 그 옛날의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것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할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 명제가 맞으시나요? 저도 아멘입니다. 맥추절 정신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켜주는 힘은 자본의 힘이나 어떤 세상의 만몬의 힘이 아닌 맥추절 정신, 메멘토 그라시아 신앙이었던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의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평탄치 못했던 200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세월 2000년 동안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과 언어와 혈통을 지켜내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회복하게 된 힘의 원인은 자본과 세상의 지식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메멘토 그라시아 신앙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세상이 지금의 자본주의 오늘의 우리 역사인데, 저는 2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했지만 산돌교회는 그 돈의 힘보다 하나님을 믿는 힘이 더 크다고 확신하고 거기에 어망을 던지고 거물을 던질 수 있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것이 저 목회의 소망이고 저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하자는 거죠. 자본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정치의 논리에 네트워크 되지 말고 신앙의 원칙에 메멘토 그라시아,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신앙의 능력으로 자본의 논리를 훌쩍 뛰어넘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역사 속에 남아지고 제사장 국가가 되고 리딩 국가가 되고 영적인 책임자가 되고 제사장의 고삐를 잡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의 자리에 높여지게 되는 그 신앙의 근본을 이루어가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자,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메멘토 그라시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개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느냐, 어떤 축복이 예배되어 있느냐, 이거를 찾아보면 오늘 말씀은 끝이 나게 될 텐데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 언약 문건, 일방적인 문건이지만 계약서예요. 컨트랙트 페이퍼예요. 여러분, 계약은 AB 당사자 간에 지켜야 합니다. 한쪽이 계약을 깨면 파기되고 결별하는 겁니다. 시내산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if 너희가 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너 이스라엘을 나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고 나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고 너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높이 세우겠고 제사장 국가로 높이 세우겠고 너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을 넘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세우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시겠다는 거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뒤에 있지 아니하고 앞에 있고, 꾸지 아니하고 꾸어주고. 언제요? If you keep my covenant. 너가 나의 약속된 말씀에 충성되고 그 약속된 말씀에 거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게 될 때 내가 너희와 너희 후대를 높은 곳에 제사장의 민족으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떨치는 거룩한 성민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고 너희 자녀들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메멘토 그라시아,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축복의 문건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집트 땅에서 시나이 반도, 오늘 여기까지 시나이 반도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맥추절 신앙 곧 메멘토 그라시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영향력 있는 제사장국과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희와 너희 후대들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산돌교회가 맥추절 정신 메멘토 그라시아의 믿음의 영향력으로 살아내어서 복의 교차점에서 축복의 땅으로 핸들을 꺾어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조금 정리하겠는데, 지난 6개월을 결산하고 돌아보면서 은혜를 기억에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5가지 문장을 가져왔는데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5개의 문항이 나왔는데 5가지 문항 다 아멘을 하시게 될 때 여러분은 전반기 6개월을 감사로 결론 짓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5개의 문장을 화면을 보시고요. 괄호가 열려 있는데 괄호에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강씨가라고 부르는데 오랜만에 저하고 맘먹으실 분 있으시면 강씨가라고 부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그럼 제가 축복을 싹 다 받으니까 그건 안 되겠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를 들어서 동진아,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요. 지휘자 한 분을 좀 이름을 거명했습니다만은 옥배야.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금 양쪽에 앞에 옥배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아멘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자, 자기 이름 부르겠습니다. 시작. 강씨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호흡이 무난하게 잘 되고 있음이 특별한 은혜라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니 아멘. 강씨가 오늘 아침밥을 먹고 트림 한 번 한 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니 아멘. 강씨가 매 주일 아침이면 산돌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니 아멘. 강씨가 한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음이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니 아멘. 자, 마지막은요,
부모가 자녀를 보며 하는 건데 앞으로 여기 처녀 총각 또 아가씨 뭐 총각이 있더라도 장차 결혼하면 태어날 내 자녀를 미리 예견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문장을 축복을 하면 오늘 설교는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작. 강씨가 내 자녀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음이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니? 아멘. 아멘. 5번 다 아멘 하셨나요? 예, 안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 하신 분 눈 껌뻑껌뻑. 우리 부교육장 이거 잘하죠. 껌뻑껌뻑해요. 한 명도 없군요. 여러분 만약에 if not 감사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지금 환자예요. 병자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병자예요. 메멘토 그라시아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6개월을 결산하면서 좌표를 찍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사경을 헤매는 분들을 위해 막 지방도 갔다 오고 막 몰입하고 막 체력이 딸리고 그래도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세상의 수많은 혼란과 쾌락과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분들이 뭘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그거 외에는 세상에 그거 구하지 않아요. 내 생명을 유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것, 사소한 것이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 감사의 정신이고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축복의 원산지가 되게 하시려는 고귀한 뜻과 섭리가 그 맥주절 감사 신앙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잖아요. 감사가 잘 흘러 넘치지가 않아요. 오버플로우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제가 신약 성경 골로새 2장 6절을 7절을 알려드렸는데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그리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예수 안에 십자가 밑에 가서 그 땅에 깊이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가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오버플로우 흘러 넘친대요. 환경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No!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안에서 막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꼭 바보 같아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산돌교회가 감사 그것을 제조하는 메멘토 그라시아 신앙의 원산지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아멘입니다.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아침에 2가지를 축복하는데요. 산돌교회가 평범하게 보내는 일상이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해내는 메멘토 그라시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돌교회가 천국문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억 원산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